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절기인데,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이제 실천을 삶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 감사 절기를 배우는 날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예화도 들으면서 감사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는가,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감사절기 지키는 것으로 감사는 다 끝난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삶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삶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70 넘은 할머니가 끈질긴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누가 끈질기게 했냐면, 첫째는 그 며느리가 끈질기게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수시로 끈질기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하고 사는데, 그 셋째 아들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자기도 안 믿고 아들들도 하나도, 집안이 하나도 안 믿는 집안인데, 아들이 셋째가 노총각이 됐어요. 40이 가까이 됐나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이제 우리 교회 나중에 그 집사죠, 그분이 처녀 때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겠다,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노총각이 뭐 찬밥 더운밥 지금 가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겠다 그러고, 그 어머니도 아이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며느리가 아주 신실하니까 그 어려운 살림에 11조 하지, 또 감사헌금 하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개념에서 볼 때는 당신 아들이 쇠가 빠지게 벌어온 돈을 다 며느리가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살았던 시절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시대고요. 그리고 두 끼 정도 먹는데 그 중에 한 끼는 감자랑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던,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근검절약하는 거가 거의 생활의 원칙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한편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며느리가 죄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깝다 정도가 아니라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 거기 교회를 가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고 또 전도하고 그 며느리가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 형제 중에서 자기가 같이 사는 셋째 아들에게는 계속 형편이 좋아지는데, 나머지 위에 둘하고 밑에 막내는 계속 가정이 불편하고 내려가니까 이 할머니가 원인이 뭘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그리고 교회를 오신 겁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제대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늦게 믿었는데 정말 제대로 잡혔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일자 무식쟁이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일념하에 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걸요. 눈이 한쪽을 다쳐서, 젊었을 때 다쳐서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보는데 한쪽도 노안이니까 잘 안 보여서, 이런 보통 성경책은 잘 안 보여서 제가 강대상에 올려놓은 성경책을 이따만한 걸 사드렸어요. 주일날 딱 그거 들고 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진짜예요. 그거 들고 딱 오십니다. 교회. 나 글 깨우쳤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막 몇십 년 믿어도 환상 같은 거 잘 보기 힘든데, 얼마 안 믿었는데 막 환상을 보는데, 환상인지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목사님, 충청도 분인데 이상해요.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보여요. 뭐냐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에 있는 거 막 물이 막 생수가 넘쳐 이런 거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그리고 이분이 생활을 주로 노인정 중심의 삶이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밥 먹으면 여기 가시던 분이 이제 밥 먹으면 교회로 오셔요. 그분은 주일날이고 뭐 수요일이고 예배에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출근이에요. 그냥 밭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러시요. 그리고 자기 것을 아주 알뜰하게 챙기던 이 양반이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우리 동네 한 밭이, 이 텃밭이 한 400~500평 되는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도지를 얻은 겁니다. 도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좀 도와주고 본인이 이제 낮에 하는데 거기 뭘 심었냐면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 고구마 순 이렇게 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봉다리씩 해가지고 뭐 1,000원씩 2,000원씩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중에는 그렇게 팔아요. 동네 마을에 앉아가지고 파는데 주일날 되면 한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니까 한 16봉다리를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다 만들어가지고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로베에다 갖다 놔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고구마 순이잖아요. 그러면 여성교에서 파냐 그러면 옆에 분이 아니라고 아무개 할머니가 그냥 가져가라고 선착순이라고 그 얼른 또 가져가. 그러기를 한 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구마 순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너무 그 다 일일이 허리 굽혀 따야 되잖아요. 할머니, 아유 그러지 마시고 교인들한테 팔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파시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던 할머니가 그러니까 막 알뜰하게 사십니다. 어느 날 저희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 많이 받긴 했죠. 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자칭 목사 팬클럽 회장이에요. 네, 그 할머니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교분이 좋았는데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아껴서 목사님 가운을 해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 옛날에도 막 4~50만 원씩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안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롤망카라나 이런 거 입었는데 그 단어도 몰라. 안에 입는 거라도 사 입으시라고 그렇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밀고 아유 이걸 왜 그냥 괜찮다고 저 이따 그러면 아니라고 밀당을 계속 하다가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아주 못된 목사죠. 그래서 그걸 입고 그저 롤망카라를 해서 다음 주에 가서 할머니 권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지 권사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사 입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내게 주신 고마운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께도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만이 감사의 방법 유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문학적인 특징이 격언록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나 이런 데는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잠언의 특성상은 한 줄 한 줄이 격언이고 금사가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특별히 잠언은 자기 성찰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이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성찰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감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하면 감사의 삶과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상 이 감사절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열매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주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얻고 열매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본문에 보면 열매를 연상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열매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25절에는 풍족하여, 이거 역시도 그렇고, 26절에는 곡식이라는 말이 있고, 28절에는 자기 재물이라는 말이 있고, 29절에는 소득이라는 말이 있고, 30절에는 의인의 열매. 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열매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을 자꾸 베풀고 나눠줘라는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감사절기랑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예비하면서 감사도 감사하지만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의 일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너희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문장인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돼지코라는 말이 나와요. 돼지코의 금고리를 더 얼마나 볼상스러워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삼가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잘 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됐는데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지거나,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거나 이러면 삼가야 될 것을 삼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아준 거나 똑같은 볼상스러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또 그 감사의 방법이 교회 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감사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상당히 폭넓은 감사의 표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나누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마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많이 해도 그런 거예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24절과 25절을 얼뜻 보면 구제를 열심히 해라 라는 해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게 되면 네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라는 이 말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 있음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아빠가 얼마 줄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야 내일도 그거 해, 그리고 하면 해라는 말 안에 말은 안 했어도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게 라는 것이 깔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제해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내게 있는 1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5만 원 도와줬으면 내 수중에 얼마가 남는 거예요? 5만 원 남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 아까워서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다 부자 되느냐? 내가 눈여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도 풍족해지고, 구제하는 자, 남을 윤택케 하는 자를 내가 윤택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런 복선을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선을 깔고 해석해야 될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 절기와 관련돼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오면 나한테 맥주감절 해라, 칠칠절 해라, 초막절 해라, 추수감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잘못 해석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때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 니네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절기 즈음이 되면 내가 그 전부터 너에게 농사지을 땅도 주고 내가 그 농사지을 비도 내리고 내가 농사지을 모든 씨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기가 되면 네 손에 드릴 거를 내가 딱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없어 못하는 건가 많습니까?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뭐 다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제해라. 그것은 내가 너만을 위해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득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소득 든 것은 너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네 눈에 띄면 그 사람과 나누라고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 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사람과 그 의식이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감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도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도요, 뭐냐면 곡식을 내가 너한테 준 거는 네 배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수고한 걸 내가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보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디 배경 속에서 나오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이 내 거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타락할 거로 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 가운데 집을 사시고 그 집을 내 이름으로 하더라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야, 이게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나누는 것을 땅을 분배했는데 그 50년을 이름하여 신년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1000평, B라는 사람한테 1000평, C라는 사람한테 1000평을 줬어요. 다 공이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걸 배분받으면 꼭 유형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열심히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유지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까먹는 사람.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50년이 가까이 갔어요. 근데 1000평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2000평이 됐어. 유지하는 사람은 1000평에서 1000평이 됐어. 까먹은 사람은 1000평에서 빵평이 됐어. 아까 말한 열심히 해서 2000평 된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다, 네가 괜한 고생했다, 너 고생한 거 별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곡식을 걷어서 나눠주려면 뭔가 소득이 남보다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축복으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나눠주라 그랬냐? 팔더라도 안 팔고 그냥 꼬부치 두지 말고 팔더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팔면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해서 2000평을 남긴 자도 당신의 백성이고 1000평을 1000평으로 유지한 사람도 당신의 백성이고 안타깝지만 1000평을 팔아먹어가지고 빵평 된 사람도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자에게 이 녀석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좀 팔아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배만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나누라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럼 뭐 억울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억울하죠. 그러면 빵평된 사람은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대박 터진 거지.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 목사님, 저는요 대박 터지는 빵평 남아가지고 남한테 얻어먹고 살래요. 그러든지,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2,000평 돼서 내가 풍성히 걷어서 일부 팔고 일부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눈빛이 다시 좀 초점이 잡히는 것 같아. 그렇네. 그게 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를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기쁨을 위해서 부흥시키는 것과 아니면 누군가 이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여기에 몰아주어서 나누게 하시는 것과, 그거를 잃는 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내 거라는 순간에 그는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왜 부흥케 하시는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해답을 얻어도 묻고 해답을 얻지 못해도 계속 묻고 거기서 깨달아진 것을 움직이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고마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보세요. 25절에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26절에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7절에 은총을 얻으려니와. 28절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의 공통적인 것은요, 축복받으리라 그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30절 같은 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요. 잘 되는데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얻는데요.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받은, 다시 말해서 윤택하게 되고 복이 임하고 은총받고 번성하게 되고 생명나무와 사람을 얻는 이런 축복을 생각할 때에, 이 축복이 선언됐을 때 이 선언 전에 무엇을 했기에 이것을 이렇게 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택하게 되리라, 그 앞에 보니까 25절에 네가 구제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네가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너희 곡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너가 은총을 얻은 건 선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푸른 나무같이 잎사귀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 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30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감사함으로 여러 사람들과 나눌 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부에 때 얘기했나? 그 할머니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팔순잔치를 해줬어요. 그분하고 비슷한 연배에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식사만 제공하라고 그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준비해서 금가락지도 해드리고 한복도 해드리고 이불 한 점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교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다 얻어드셨거든. 여러 해를 그렇게 하니까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분 그 팔순 하자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물론 그분이 그거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 이 말은 뭐냐면 구제하고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러시아 목사들 이렇게 그 세미나 하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주로 쓰지만 그거 외에 내 주머니에서 털어줘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아직 물이 들 빠져가지고요. 이게 해주고 사주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드 하나라도 사주면 휴게소에서 그냥 주면 그냥 보급품 나오는 듯이 받아. 그리고 다음 휴게소 갔는데 하드를 사가지고 딱 지 거 하나만 사 먹고 있어. 야, 나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도 나이가 적어도 교수고 내가 전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으면 그 다음날 다음 휴게소는 나한테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 아주 인간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또 하나님이 그에게서 정말 장수하셨어요.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생각하고 나눴더니 그것이 내게 새로운 축복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있지만 그 봄에 떼약빛에서 나가 씨를 뿌리려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래도 심는 것은 가을에 풍성히 얻어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봄에 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러더라도 다음 휴게소 가서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반응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복을 희한하게 베풀고 나눠주면 베풀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마련돼.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갖다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헌신하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를 점점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감사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서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간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화두를 던진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오늘 이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찬양제 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는 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감사를 배웠으니 내일부터 감사를 생활로 가져갈 것인가? 생활로 가져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공유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것이 그렇게 실천할 때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내게 간주다 준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웠으니 감사의 생활로 이어져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내게 새로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